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구호단체에서 후원자를 모금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 주세요. 이 문구를 사용한 그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데 가뭄에 식수가 말라버려서 11살 나이를 먹은 여자아이가 물을 길르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아픈 할머니와 그리고 또한 병든 그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거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12시간 왕복되는 거리를 오고 가면서 매일 물을 길러오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물을 길러 온 후에 그 할머니와 또한 동생과 이렇게 함께 물을 마실 때 한국에서 이 구호단체에 참여한 연예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그 학교에 가고 싶니?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아이는 대답을 하죠.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여자아이의 말 속에는 그 아픈 할머니와 병든 동생을 생각할 때 의사가 되면 치유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인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때 연예인이 그 아이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나중에 꼭 의사가 될 거야. 이 과정에서 이런 문구가 다시 사용이 되는데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이라는 자막이 이 영상의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자막의 문구는 정말로 그 소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이 영상을 보는 사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서 그 문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쭉 봐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뒤로 하고 그 아이가 당장 학교에 갈 수조차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 대답하는 연예인은 꼭 그래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하면서 어떤 기적을 바라며 기적에 기대어 희망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 소녀도 또한 그 연예인도 기적을 바라고 또한 희망을 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품고 기적을 바라는 이야기는 그 영상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과 같은 일을 또한 희망하는 것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 어떠한 삶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직장에서 어떤 성과를 이루기를, 또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또는 어떤 분은 자녀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데, 아니면 길이 막혀 있는데 기적적으로 그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기를, 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건강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적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 신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야말로 이미 기적이 이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미 신분상 종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인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괴리가 우리의 삶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극적인 신분의 상승과 변환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삶,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기 때문에 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상승과 또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극적인 그리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당시 사회에서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사회에서는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자녀일지라도 후견인인 가정교사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후견인인 그 가정교사는 종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주인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지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주인의 자녀도 어렸을 때에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특권과 어떤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라는 것은 공기나 물, 불, 흙과 해와 달과 같은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당시에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숭배되고 있는 일월 성신의 그런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이 많았는데 그 이방인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헬라 문화 속에서 이러한 일월 성신을 섬기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삶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뿐이라는 것이죠. 속박된 삶을 살면서도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속박되어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주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이것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입양, 양자, 아들로 받아들이리라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행하셨는데 종에서 구출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종에서 구출하는 것,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출하여서 그냥 종이 아닌 삶을 살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출해낸 그들을, 구출해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주인의 자녀라는 의식보다는 어쩌면 종이나 아니면 어떠한 신을 섬기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마치 죽음을 겪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을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대신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다시 살펴보면 실제로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서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뛰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으로, 또한 두려운 분으로 율법 아래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그들을 삼아 주셨는데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한 그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으로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게 되는데 그의 아들의 영 성령님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녀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그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부모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말씀만 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자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함으로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시거나 정죄를 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는 분,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수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첨금을 알게 되고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고 은행으로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어떠한 기분으로 갈까요? 막 죽을 상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왜 이 당첨금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이것을 못 받겠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은행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행에 갈 때 이 사람은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떤 순간보다 가벼운 발걸음일 것이죠. 부담감을 그에게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가서 당첨금을 받아야지, 그 당첨금을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생각이 부풀어 꿈을 꾸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친근한 아버지,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부담스럽지 않고 마치 복권에 당첨됐듯이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멍에 아래 영원히 묶이게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는가, 이 문제를 하나님을 아는 문제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아갈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지가 판단되고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9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간 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입니까? 그들이 돌아간 구원을 위한 율법,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은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돌아갔을 때 얽매이게 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당들이 하는 말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돈도 갖다 주고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굿도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학문, 하나님 아닌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당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생각해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닥친 현실을,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힘들 때에 종되었던 애굽을 추억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 나선 후에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광야의 삶을 겪게 될 때 그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어떤 축복됨, 어떤 회복, 기쁨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의 삶, 춥고 배고픈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들은 과거에 종되었던 삶을 좋은 추억으로 포장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과거에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위험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또한 생명 없는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위험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른 광야의 삶이 펼쳐졌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른 그런 광야의 삶이 펼쳐졌을 때 우리도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괴리감을 느낄 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이 오히려 자유로웠다, 오히려 편했다,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 없던 그 삶들이 좋았던 것인 양 생각하고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종노릇하던 그런 세상의 학문, 일월성신을 숭배하던 것, 그런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이 귀한 자리에 와 있음에도 하나님 아닌 세상을 종노릇하며 세상의 종노릇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의무감으로 간신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마치 세상 학문의 종로를 하듯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며 영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지쳐버리고 이 신앙생활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성령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너가 올라가게 될 텐데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이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결박이 기다려, 조금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큰 환난을 겪게 될 거야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그의 태도와 그의 말과 마음가짐 가운데서는 어떠한 부담스러움, 환난과 결박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의 멍해가 된다, 힘들고 하기 싫은 것이 된다, 짐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감이 느껴지며 그의 말에는 오히려 자유로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도 바울과 다른 그런 결박이라는 문제, 환난이라는 문제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자유로움, 신앙의 당당함은 사라져버리고 코로나 기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귀찮거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 짐이다, 아니면 버거운 것이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여러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을 앞둔 사도 바울은 자유로움과 당당함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생명 없는 것에, 또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메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서는 생명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얽매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항상 어두운 얼굴밖에 할 수 없으며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지고 가기 때문에 무게운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어있는 사람만이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있는 사람만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주변의 것, 어떤 축복,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니, 앞으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자신조차 알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로움을, 당당함을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말과 생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든지 더욱 붙잡고 해야 할 일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에 얽매였던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또한 그것이 밝혀질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마다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신 자유와 자녀됨의 기적을 깨달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였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산교회 환우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출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며 기적을 소망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전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또한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괴리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세상으로 가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됨을 아버지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또한 알아가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얽매였던 과거의 삶을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술을 마시며 세상 친구들과 놀며 또한 세상의 일들로 기쁨을 채웠던 그 삶이 나에게 오히려 자유롭고 기뻤구나, 이런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잘못된 추억하는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우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얽매여서 두려움에 우리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던 과거의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였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에 종되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 살게 하시고 승리의 믿음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성교회 환우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모든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그럴수록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말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